1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은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이라는 상황이 그저 기쁘기만 한 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들에게 있어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실패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기대와 함께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무조건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강을 건너지 않고 3일을 강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의 상태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머무르며 범람하는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의 상태는 아무리 보아도 이 많은 인원이 피해 없이 건널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 앞에 무기력한 자신들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나안 족속들이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면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위해 무기를 준비하고 체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십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성결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모습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당시 온갖 이적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그분이 직접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단강은 건널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따르는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필히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천국에 이르는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르러 요단에 들어서야 합니다. 요단강의 수위가 깊고 물살이 세워집니다. 그런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는 다른 믿음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제사장들에게 투영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춥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의 배후에 제사장들의 순종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넘치는 물에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발을 내딛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믿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되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앞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그로써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 가정과 교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준비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천국에 이르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여 가정과 교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치는 겨울,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서로 살피고 서로 돕는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옵소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고 원인이 속히 밝혀져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더욱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교회와 가정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시니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장기적으로 진행될 신학교 사역을 위해 신중하게 기도하고 생각해서 잘 결정하고 준비되어져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K국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양육되어져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어 번역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중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주님이 출혈 부위를 잡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월 7일에 혈액 검사 후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항암이 맞지 않아서 새로운 항암약을 찾고 있습니다. 속히 맞는 항암약을 찾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